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다면은 참으로 이제는 마음의 평안을 얻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들의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일반인들이 기대하는 대로 거기 가면 평화가 있고 안식이 있으며 화해를 하고 용서가 있고 우리가 의지할 만한 곳이 되며 복과 행복을 받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찾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른 종교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는 다른 좀 뭔가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를 구별하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인들은 또 교회에서는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셔서 온 세상을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가 믿음의 중심이라는 말이 도대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는데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우리가 듣다가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왔습니다. 오늘 27장 하반절에서 하반부에서 예수님이 드디어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숨을 거두시는 장면, 이 장면을 보면서 과연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고 있고 우리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은 목에다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고 중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유쾌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람이 죽는 곳입니다. 그것도 가장 큰 죄인이 가장 아픈 방법으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는 형벌입니다. 거기에는 피가 흐르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사람들의 온갖 저주가 담겨 있는 그 더러운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이야기를 읽으면 우리는 불쾌해야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눈으로 보지 않고 정말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본다면 오늘 십자가의 사건들은 참으로 읽기 싫은 거친 장면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이름도 오싹합니다. 해골의 장소입니다. 죽으신 곳이 바로 해골 언덕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으면, 처형을 당했으면 이름이 해골입니까? 바로 그곳으로부터 이 사건이,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를 끌고 올라간 그 해골 곳에서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다는 죄인의 죄목이 달린 패가 붙입니다. 이 사람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던 사기꾼이다 하는 팻말이 붙여집니다. 역설적이죠.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 죄인 취급을 받고 지금 머리 위에는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십자가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는 종교가 이 해골 언덕에서는 그 오신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힘없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를 조롱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문을 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머리를 흔듭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저주받았다, 가망이 없다, 조롱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예수님이 아무런 손해를 끼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무에 달린 저 죄인을 보면서 머리를 흔듭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애매한 고난입니까? 억울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리를 흔드는 사람들 앞에서 변명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입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해내봐라. 그러면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예수를 조롱합니다.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고 속상한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죄인을 버립니다. 더 힘든 것,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하나님마저 이 죄인을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친 것은 바로 하나님마저 이 온갖 죄를 짊어진 예수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지막 외침이었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제자들이 3년 동안 같이 했던 그 뭔가 형언할 수 없는 그 기적의 예수님, 뭔가 선한 것이 있어서 죄인을 떠나소서라고 말했던 그 거룩하신 분이 나무에 달려서 그냥 몸이 찢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지상에서 최후의 모습은 골고다 산에서 그저 힘없이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종종 이 예수님의 비참한 최후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중심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십자가가 얼마나 처참하고 무섭고 수치스럽고 슬프게 끝났는지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오해를 합니다. 교회에 오면 평안을 얻고 기쁘고 안식을 얻게 되며 쉼을 얻는다고 기대합니다.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만 오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승리하게 되고 영광스러운 증인이 되는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안에 붙들게 되면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고 인생의 풍성함을 얻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복된 삶도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 교회의 삶들, 신자들의 삶은 기쁨과 희락과 축복과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우리를 살펴보십시오. 교회 신자들은 늘 미성숙합니다. 복음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분리되고 위선적이 되기가 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런 미성숙한 신자들끼리 모인 교회가 성숙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이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모여서 시작을 했어도 곧 실망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처음에는 기쁨이었다가도 그 다음부터는 실망이 되고 실족하는 근원지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목회자는 어떻습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역시 약한 사람들입니다. 실수하고 고집도 세고 또 혹은 고집된 사람들과 있다가 못해 사임하기도 하고 방황합니다. 이런 교회들이 모이면 당연하게도 오해하게 되고 분열하고 침체하거나 요동하고 혼란스럽고 애통하게 됩니다. 이런 불완전한 모습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한국에도 있었고 베이징에 있는 삼자교회 안에도 있었고 필리핀에도 있었으며 여기는 미국 교회, 한인교회 안에도 있고 영어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 가지는 공통적인 연약한 모습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혼란하고 애통하며 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과연 교회는 왜 이런 모습이냐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교회에 오면서 여기서 생명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승리를 만끽하고 싶고
찬송을 부르며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서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죽음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죽음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늘 마태복음 27장 보니까 그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도 해골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모멸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수치스럽게도 조롱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 취급받으면서 죽습니다. 예수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픔을 당했고 몸이 찢어졌고 피를 흘렸고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고통을 받고 분열하고 애통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몸된 우리 교인들의 삶이 혼란스럽고 오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머리로 삼는 종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구속사건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나의 믿음의 기본이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는 제자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당연하게도 억울함과 배신과 오해와 조롱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고통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죽음의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빼앗겼습니다. 그 몸이 찢겼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나뉘고 형제들끼리 분열하게 됩니다. 목숨까지 위태하게 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우리 목에 걸고 다니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따르는 제자들의 기본적인 삶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 따르는 삶의 방식도 십자가와 같아야 될 것입니다.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수치만큼 우리들의 삶에서도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귀하다고 하면서 우리는 왜 십자가의 죽음을 기피합니까? 왜 그 어려움과 고통을 외면합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날마다 죽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토록 오해받고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왜 우리는 성공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진정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당면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생각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십자가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희망이 됩니다. 처음에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크게 낙담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이제 끝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신앙도 교회도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하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복음서가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상징적으로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이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터지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54절에는 또 사람들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백부장입니다. 군사들의 고백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곁에서 지키고 서 있던 그 병사들이 모든 된 일을 보고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은 그동안 병자를 고쳤습니다. 병자를 고쳤더니 그 중에 개 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심하게 반발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이것을 본 사람들 중에 마음에 생명이 심어진 사람들은 참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절망했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내고 바위굴에 안치합니다. 완전히 끝난 예수님을 더 끝났다고 확인하는 장례식까지 거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바로 여기서 부활이 시작이 됩니다. 바로 3일 뒤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 우리 교회의 믿음에 또 한 차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실패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고 끝도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부활을 하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려면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성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 이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비방받고 수치스럽고 아프고 절망직이었지만 십자가의 죽음 그 이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골고다에서 바로 다시 소망을 보여주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새로 시작하는, 바로 위대한 일이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완전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십자가의 죽음이 놀라운 것이나 특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살아야 될, 기독교인들의 사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자연스러운, 우리가 짊어져야 될, 날마다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교회에는 혼란과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폭력이 있고 애통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비방과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 신자들은 이제 이 부정적이고 아프고 죽음과 연결되는 이 어두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라고 믿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날마다 지고 따라야 될 십자가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죽음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고, 바로 그 우리가 죽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동시에 십자가의 첫 열매가, 첫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 첫 희생양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기꺼이 참는다면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오해가 있고 비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오해를 받고 몸이 찢겨져 나가며 우리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웁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인의 중심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서야 될, 내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그 능력을 믿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새 길을, 새 희망을 내어주신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을 버리면 죽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죽음에서 건지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고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일어나야 될 죽음과 부활의 경험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 살 동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처럼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역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높은 곳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주님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여전히 세상의 영광과 평안과 연락을 구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이끌어서 십자가의 자리에 두게 하시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날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것을 힘들어하고 죽음과 고통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져야 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나가서 이 십자가의 자리에 설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굳건한 소망 가운데 능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그런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